12월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2월이 되면 연말의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교회는 준비하죠. 이미 각 전도회, 목장, 또 교회 학교에서는 성탄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분주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한번 저 따라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또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인사말인데,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들레헴으로라고 잡았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축제, 캐롤, 또 산타클로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지. 맞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시죠. 그런데 산타클로스를 우리가 섬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세인트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아이들을 도우면서 그 사람을 기리는 날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 본인 아이들 교육을 할 때 산타클로스를 아이들은 기뻐하고, 또 그 산타클로스가 애들에게 일정의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해서 산타클로스를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14세가 되었을 때 산타클로스 인형을 하나 사서, 얘들아, 산타클로스는 사실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니? 아이들이 그 정도 됐으니까 답을 하죠. 예수님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산타클로스를 없애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동상을, 그 인형을 아이들과 함께 푸시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자.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겠는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를 섬기게 만든다거나 산타클로스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교육하면 되는 일입니다. 성탄절은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요. 크리스마스 휴전, 크리스마스 특사가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성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탄이 기쁜 이유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적지 않아서 매주 그 아이들을 보는 행복감에 참 쏠쏠하지요. 우린 볼 때마다 그래요. 어이구, 많이 컸다. 어쩌다 보니까 많이 크지요.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와 아빠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었을 적에는 이것저것 모르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손주가 생기면 손주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을 손주에게 해주고 싶은 내리사랑이 무한하게 흘러가잖아요. 아이들은 볼 때마다 자라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쉬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나무는 아침에 자라고 밤에 쉬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이 아기처럼 내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에요. 밤에도 자라고 낮에도 자라고, 어디까지 자라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선포된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건 우리는 항상 미사여구처럼, 때로는 관용어구처럼 말하고 마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그 어떤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보다 영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 오신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영광스러웠다. 그것이 왜 영광스러울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토부의 상태, 그걸 헬라어로 번역한 게 샬롬이에요. 샬롬이 사라졌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샬롬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신기루예요. 샬롬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그게 신기루예요. 샬롬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어라,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비로소 샬롬이 없던 땅에 샬롬이 임하게 되었으니 크게 평화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이, 이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라. 빛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비쳤으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으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 누군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습니까? 우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래 힘줄 같아.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와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안 와요. 죄송해요. 저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를 애태우기를 몇 년을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애태우고 어떤 사람은 20년도 애태우고 어떤 분은 30년도 애태워요.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10년 가운데 들어가실 때 그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내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봐도 아무리 떠들어봐도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포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로 했다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너희를 기뻐하기로 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선포를 천사가 천상에서 노래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더 멀리까지 가면 예정하셔서 평화로다. 내가 만약에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건 누구의 덕분이에요? 그분의 덕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 삶 가운데서 폭풍을 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 가운데 내가 거한다면 그건 누구의 덕분입니까? 그분의 덕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누군가 와서 두드리면 나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요? 왜 지금 오세요? 내가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가줄까? 그래, 한번 가주지 뭐. 친구가 가자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구석이 있었는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십보 양보하고 백보 양보해도 죄송한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은 신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보다 훨씬 먼 옛날에, 아니 우리가 그때부터? 라고 가끔 생각할 만한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성탄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선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성탄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아니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모든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삭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가능성이 없는 엄마의 몸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나 폐경됐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폐경되었던 몸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바꿉니까? 오늘날 그 어떤 의료의 기술이, 의료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삭은 이 땅에 출생했어요.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삭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오셨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잖아요. 모리아 산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지고 오른 나무 짐은 모리아 산 그 장소가 골고다, 시온산입니다. 그 골고다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이삭의 목에 칼을 댄 그 순간은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에,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일까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그 자리에, 모리아 산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인 것을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퍼진 성탄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2000년 전에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저 멀리 창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을 알려주고 계셨어요. 시간이 한참 뒤로 지나가서 이사야의 선포,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요청하라고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미 대우를 정비하고 진격하는 중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격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실까? 당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징조를 구하십시오. 근데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잘못 성경을 읽으면 아하스가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하스가 한 일이 무엇이냐? 사신을 보냅니다. 아수르 제국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형님. 저 도와주시면 제가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속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도 불가능할 겁니다. 나는 아수르를 내 주인으로 모실랍니다. 그러니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아하스 왕은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구하겠다고 하는 표적을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당시에 결혼을 한 여인의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서 구하실 징조라.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시에 결혼한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때 선포하신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성탄의 노래와 성탄의 소식을 들으십니까?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쩌렁쩌렁한 음성이 들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한 가지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 되신 하나님을 패역하고 그분의 등을 돌린 음란한 신부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직은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셔서 돌아갈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건 여자가 남자들 주변에 서가지고 아이고 나랑 결혼해줘요, 나랑 데이트해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강보로 둘러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나신 다음에 강보에 그 아기를 둘러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이스라엘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거두고 다른 것들의 시선이 팔려있는 이스라엘을 보십니까? 구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혁혁한 위세와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에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치우치는가요? 아니요. 말씀을 아는데 치우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아는데 그 길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바른 길인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형편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일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좀 부딪혀도 제가 선택한 이 방법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은 강보에 둘러싸인 아기 예수 우리에게 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알려주신 사건이 성탄이에요. 미가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와 미가는 시대가 달라요. 미가가 좀 앞선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무너질 때 그때 선포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배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좀 그 입 좀 닥쳐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흉악한 바벨론 무리들에게 포로로 보내시겠어?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어떻게 선포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배는 이대로 가면 가라앉습니다. 얼른 구멍난 곳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미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4장 중간부터 있는 말씀이고, 미가서 5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미가 선지자도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절름발이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은 우리에게 떠나갔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쫓겨난 자잖아. 우리는 환난받은 자잖아. 어떻게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항상 후렴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나도 하나님 버릴 거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의 머릿속에는 늘 항상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가면 벌써 성전의 그 위용 때문에 압도됩니다. 되게 아래서 저 위에 큰 건물 보면 더 높아 보여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꼭대기에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금빛으로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 혹시 보십니까? 성경을 읽는 중에 보시나요? 성전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성전 찬양대 소리를 들으십니까?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 합창하며 가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성전 중앙에서 레위인들이 성전 입구에서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후창을 불러요. 그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무엇을 레위인이 선창하는지, 어느 구절을 우리가 후창해야 되는지를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에 사는 게 있잖아요. 산에 다람쥐도 살고 청설모도 살고 사자는 초원에 살지, 호랑이도 살지만 산에 사는 게 있잖아요. 산에 사는 메아리, 우리 예전에 불렀잖아요. 산에도 메아리가 살잖아요. 메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아라고 하면 저쪽에서 또 아라고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산이에요. 그 산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이 있고 우리가 신약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래 멸망산이 있다고 하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빼곡하게 산중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찬양대가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산중이, 감람산의 산중이, 멸망산의 산중이 들썩들썩 움직여요. 그게 성전 찬양대 찬양 소리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아,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야. 그래서 꿈에도 그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이 불렀던 노래가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우리는 그 땅에 돌아갈 거야.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탄식에 섞인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 땅에 돌아갈 거야. 그리고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오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게 바벨론 포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오 예루살렘. 그래, 이 일이 어디까지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동방 박사들이 봤을 때 헤롯 왕이 왕 난 자가 없는데? 그리고 물어봤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선포했다. 너무 아쉬운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과 서기관조차도 베들레헴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경을 또 들어보니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우리도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애써 옆에 끼고는 다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의 소망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로 한번 끌고 가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의 시선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 하나님의 예정하실 때부터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변들이 예루살렘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들이 베들레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곳이라고 여겼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절름발이야, 내가 어떻게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쫓겨난 자지, 나는 계속 쫓겨다니지, 나는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여러분, 우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쫓겨난 자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러분을 못 받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환난당한 자지, 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 그리고 기승전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게 날개가 없는 것처럼 추락하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빚더미에 있는 내가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중병을 주셔서 여기서 나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시는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심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변두리 같은 내 인생에 관심을 두셔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같은 나에게 오셔서 내 속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대하며 땅 끝까지 이기게 할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로 만드시고,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심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땅은 인류를 의미합니다. 땅인 나에게 오셔서, 그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을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데, 그 앞에 설 자가 없는데 그 앞에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그 강력한 전능하신 손이 내게는 사랑의 손으로 다가와서 내 일생에 어느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강력한 손으로 생명싸기 안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없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죄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묶여 있는 자는 참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독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사사,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사람은 늘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늘 중심부에 있던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관심을 두셨다면 뭐 다른 데 볼 것 없이 제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서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도무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양옆이 사방이 천길당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곳에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넘어질세라, 혹시 다칠세라, 거기서 포기하고 좌절할세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성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신약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은 대단히 먼 시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보게 하시지요.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지금도 듣게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 나실 것을 선포하는 가브리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이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 나심을 보기 위해 언덕을 달려가는 목자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십니까? 베들레헴에 가보면 베들레헴 그 동네가 저 윗동네예요. 그리고 양을 쳤던 룻과 보아스의 러브스토리가 진행이 되었던 그 초장은 아랫동네입니다.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걸어 올라갔는데 저는 뛰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걸어가요? 천사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들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임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가쁜 숨소리를 내고 예배당에 오십니까? 한량처럼 터덜터덜 걸어오십니까? 예수 나심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쩌렁쩌렁한 찬양 소리가 들리십니까? 천사들의 찬양 소리,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통 서라운드라고 하는데 서라운드가 아니라 입체 서라운드, 말할 수 없는 다중의 찬양의 소리를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게 뛰었겠습니까? 천사의 찬양 소리가 퍼질 때에 인간의 소리로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인간의 소리가 과연 이렇게 마이크 숨복 때는 이 정도로 끝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 들판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밖에는 듣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소리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십보 백보 양보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 삶에 계속 유지할 만한 거룩함과 영성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나심은 지구별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아니, 죄의 나심은 지구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더라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함께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친구를 만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에 출근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주변의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즐거운지 기쁜지 모르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6000년 전에, 만년 전에,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는 나팔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눈 여시고 귀 여셔서 눈 열린 자로 귀 열린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